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8월 말이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8월 15일 이후가 되면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더위가 한풀 꺾이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위가 남아있고 또 남부지방부터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해처럼 힘들었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2월 이후로 코로나 전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숨죽이면서 정말 답답한 삶들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3, 4월까지는 최소한 이러한 시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저는 감히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돔을 한 예로 들면서 열방 전체에 대한 예시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을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지. 우리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향하여서 열방들이여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을 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열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방을 좀 축소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임이라. 이 열방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에돔 한 국가를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에돔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에돔은 모든 열방을 향한 심판의 예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3절을 보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러분 하늘의 만상이 하늘들이 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게 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우주성과 철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면서 객사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기가 예비한 무덤에 묻히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을 큰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들에서 죽게 되고 많은 짐승들이 그 실체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 이것이 희생 제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하시면서 그것이 마치 희생 제물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온하시는 해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신원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송사했습니다. 억울함을 송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심판은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권세가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어려움, 이 고난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신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신에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 보복의 대상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마귀의 본진을 치시사 그들을 온전히 심판하사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원래 사단 마귀의 본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단과 함께 같이 부역하면서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그 악의 종노릇하면서 악한 삶을 했다면 정말 두려워 떨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사단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심판의 이 동전의 앞뒷면은 바로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그래서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주인이 바뀝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그 성읍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 성읍에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다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오실 것인지. 이 혼란과 공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혼란과 공허, 이것은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 그리고 무질서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텅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떤 창조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짐승들의 왕국이 됩니다.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정글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당아새, 고슴도치, 그 땅을 차지하는 부엉이, 까마귀, 이것은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생물들입니다. 그 부정한 생물들이 그 성읍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은 완전히 버림받은 땅, 황폐한 땅,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 되어서 악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러분, 이 짐승들이 다 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짝들이 있으면 번식하지 않겠습니까? 동물의 왕국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기 짝이 뭡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이 이사야 34장 16절을 가지고 소위 짝풀이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게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이 구약과 신약이 다 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짝은 짐승의 짝입니다. 지금 말씀에 신약과 구약의 짝이 있다는 게 아니라 15절에 얘기한 대로 부엉이도 짝이 있고 솔개들도 짝이 있는데 그 짝들이 다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더러운 이 성읍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짐승들의 왕국, 동물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예시를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말씀에는 짝이 있다.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이 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사상 누각의 신천지 신학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런 차원에서 아무 신학도 없고 정말 무지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 그것들은 뭡니까? 그 짝들, 바로 그 짐승들입니다. 그 땅을 그 짐승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과 야욕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짐승들에게 그 땅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짐승들이 그 땅을 짝을 이루면서 짓밟을 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 심판의 시대,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바랍니다.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발이 우리의 일이며 공동체의 일이며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7월, 8월 참 긴 시간들이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주십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매우 정말 엄미하며 또 두렵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보복하는 날이다. 너희의 그 신원의 목소리를 들어서 내가 악을 처벌하고 심판하는 날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위로로 삼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악의 세력과 부역하지 아니하고 악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그렇게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짐승들이 짓밟는 그런 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린당하며 또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원의 목소리를 들으사 보복하는 날에 그의 대적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심판의 말씀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늘 백성을 향한 그 긍휼하심과 또 불쌍히 여기심과 구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어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긍휼과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 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힘있게 말씀 묵상하면서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